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얘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에디슨이 어릴 때 편지를 줬는데 보냈는데 이 학생은 전능하여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퇴학 조치, 퇴학 통지서를 엄마에게 보냈는데 엄마는 그 편지를 그대로 읽지 않고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 가르치세요. 그렇게 보내왔다고 에디슨에게 읽어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르고 이어져서 결국은 이 아이는 전능아가 아니라 천재로 발명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 영상 끝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엄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전능하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고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죠. 이 영상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공적인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판단한 거를 그것조차도 부인했지만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주 뭐 주변에 아주 별것 아닌 몇 사람이 모여서 몇 사람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고 한 사람을 규정한 그런 내용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규정해놓고 판단해오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이고 가족에 대한 것이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그렇게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도 그 제한된 기준으로 판단한 거지 어떻게 학습 능력 하나로 사람을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의 능력도 무한한 게 인간이고 그거 하나로 인간을 줄을 세울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 세상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운 거잖아요. 부족하다, 전능하다.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그런 비판적이고 제한되고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그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갈리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리오. 그 당시 아가야의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처음 부임했을 때 바울이 눈에 가시 같아서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때는 이때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갈리오가 있는 총독에 있는 곳으로 가서 법정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선교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그 당시 상황의 정황은 새로운 지역에 총독이 부임하면
그 총독이 처음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꼼수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이 총독을 찾아가서 이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고 바울의 지금 행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죄해달라, 죄인으로 칭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상황이 이쯤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총독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열의 9, 열의 7, 8 정도는 그 주변 상황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정황이기 때문에, 또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과 잘 보여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관례고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경우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대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원칙대로,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그렇게 주변의 군중 심리나 외압에 휘둘려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바울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바울을 처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14절 이하에 14절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이걸 그냥 좀 줄여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시키고 돌려보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판사가 집안에 다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건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잘 얘기해서 여러분끼리 처리하세요, 법에서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정죄하고 죄인 만들 일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정황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총독들은 귀찮고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 부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는 게 대부분의 관례고 그런 정황이었는데, 갈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군중 심리로 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수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말려드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에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도 덩달아, 사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므로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한 사람을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쉽게 동요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일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렇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SNS에 오르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가짜의 내용을 올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진실을 오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 판세를 바꿀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내용이 우리 자식에 대한 내용, 우리 가족에 대한 내용,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다른 사람 몇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규정했다고 해서 나도 너무 쉽게 그렇게 넘어가고 동조하는 일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죠. 그것이 가족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관계에 대한 것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쉽게 믿어버리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달라진 것은 사람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기준, 잣대가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보고 희망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자식이면 부모가 돼가지고 남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똑같이 이 빌어먹을 자식, 이 전형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 학력, 학습 능력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건 아주 단편적인 거죠.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에디슨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의 공동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해 놓은 바울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결단하는, 물론 그 개인의 용단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던 거죠. 바울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어떠한 경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겠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낮게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그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렇죠. 내 자녀고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이나 그렇고. 두 번째 18절 이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텐데, 오늘 주제 제목에 붙였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18절 이하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좀 더 있기를 원했어요. 좀 더 있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더 있지 않고 작별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있어주세요, 더 함께 있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보겠지요.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죠. 작별을 구합니다. 여기 바울이 고백했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백 속에 많은 그 신앙적인 의미들이 들어있고 너무 중요한 그 바울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내 삶의 편안함보다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 삶에 위험이 오고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렵고 힘든 길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보다도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또 장소를 옮겨서 이제 조금 적응할 만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들, 매 맞는 어려움들 당하며 계속 쏘다니는 것이 쉬울까? 편할까?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좀 적응되고 좀 알만하게 된 에베소에 좀 머물러고 정착하는 게 육신은 훨씬 편하겠죠. 그게 안전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전의 욕구다.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욕구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편하고 살고 싶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하게 날마다 고개가듯이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또 심리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심리학 개론에 나오는 책인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누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의 기본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 생리적인 욕구. 근데 생리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뭐냐?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안전이고 뭐고 그렇지만 먹고 살만하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그 다음이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나가죠. 최고 높은 단계.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란 말이에요. 바울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지 자꾸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데 떠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그 욕구는
기본적인 어떤 육체의 어떤 본능의 욕구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보겠지 하고 떠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편안한 걸 뒤로 하고 불편한 걸 감수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굳세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여기다고 계속 옮겨 다녔는데 좋아서 방랑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들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작업,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1층 가면 또 주부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고 굳건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말씀과 교육과 예배를 통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애프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와서 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만한 쯤에, 시험 들 만한 쯤에 찾아가서 또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증거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로 굳건하게 서가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해줬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명절 전에도 저희 신학교에 가서 그 은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자기 스스로 강연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봉투 하나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강의만 듣고 가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신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바로 서도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회하도록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추상 같은 하나님 말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빌붙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르게 가슴을 찌르고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그런 추상 같은 말씀을 전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물들고 변질되고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세워주는 이런 작업들을 바울이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살다 보면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삶에 고난이 오게 돼 있고 흔들리고 변질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권사가 영원한 권사고 한 번 장로가 영원한 장로고 한 번 목사가 영원한 목사가 아니에요. 변질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작년엔 괜찮은데 오늘은 시원찮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 3년을 에베소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웁니다. 오늘 예배드린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하는 알파 코스 같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 위에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본으로,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거고 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 되고, 나는 옛날에 한번 했는데
나는 뭐 다 가정 이수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면 이 뜻의 두 번째 중요한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여기에 그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내가 다시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게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시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고 내가 그때까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속에는 생명의 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이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복음 전도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나로 유럽으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사실 여기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서원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어요. 이미.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내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찬송가 54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게 3절에 가면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항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지는 않아야지. 죽는 거 빼고. 바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속에는 인생의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계획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계획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 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고 다른 길도 인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길을 쫓았던 거예요. 우리 목회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 계획을 꼼꼼하게 짜지만 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르게도 인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를 따르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것이라는 확신도 들어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계획을 두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수정되고 길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과 연결시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잣대로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전능하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뜻을, 계획들을 반드시 이룰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만한 귀한 존재로 태어난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